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신약의 가나안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어가도록 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됐는데 그 근거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에요. 다 헛것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예수 믿고 이미 죽어서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도 다 망한 자인 거예요. 부활에 한 소망이 없으니까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불쌍하게 쓸 것 못 쓰고 누릴 것 못 누리고 얼마나 초라하게 사는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끝나본다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 믿고 지금 천국에서 잠자고 있는 자, 육신이 잠자고 있는 자들,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완전한 부활 생명처럼 다시 사는데,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어. 배가 처음 읽으면 처음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나머지 이삭도 고개를 숙여서 열매 맺잖아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누구 때문에 왔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해서 사망이 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다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망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다 잃어버려요. 죄의 감옥에 가야 돼요. 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결국 사망에 갈게요. 그것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영적 전쟁으로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삶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새 생명,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한 것이죠.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생명의 역사, 살리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새로운 것을 창조합니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들어가면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돼요. 그 사람도.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작동해가지고 태어나면 처음에는 조그마한데 계속해서 자라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자라나게 하고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는 벗어지게 되고 생명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복음 전하는 그 일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할 때, 이 십자가 지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진행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반드시 암송하고 계속 다시 되새김질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우리 손으로 짓고 손으로 지을 수 있는 것들이 다 죽었어요.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가 예수님 가치관성으로 다 죽었어요. 발로 짓는 죄들이 다 죽었어요. 마음으로 짓는 모든 것들이 다 창이 찔리고, 그리고 막 온 몸이 죄 짓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말해서 바삭바삭 다 깨진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묶였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묶여야 할 것, 사단의 묶임을 주님은 대신 묶임으로 다 담당해 본 것입니다. 주님이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순환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주님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같이 있어야 돼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같이 있으면 요한과 같은, 사도 요한과 같은 큰 일을 경험하게 돼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그 신문당하고 십자가 그 아랫깔이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래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영적인 차원이 달라요. 다 경험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서를 읽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그 순환의 현장에 사도 요한처럼 그 곁에가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거기서 나를 위해서 당하는 것을 다 경험하세요. 주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순환을 묵상할 때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내가 잘못했는데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내가 친구 집에 가가지고 뭔가 실수해가지고 큰 일을 저질러서 뭐 몇 억을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걸 갚으려면 일생 동안 나는 그 집에 노예를,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완전히 그 집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막, 내가 짊어져야 할 것을 누가 대신 짊어진 거예요. 다 담당한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가 다 담당했을 때,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잘못했는데 아빠가 다 아무 말 꼼짝 안 하고 다 나를 원망도 안 하고 다 담당한다 할 때 그 사랑이 느껴지겠습니까? 안 느껴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뭐 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를 위해서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라는 것, 나와 연결시킬 때 십자가 사건이, 그 묵상이 놀라운 거예요. 그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구데기가 되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왜 그랬어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특권을 다 내려놓고 왔다. 그러니까 너도 내가 보이는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그 눈높이에서 내려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모든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나와 연관해서 볼 때 큰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다음 주일날 나눌 말씀인데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 사랑이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연합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내가 그 안에 같이 함께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못 박혔으니까 이제는 나도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과 나의 죄와 악습과 내 안에 있는 정말 못된 모습들을, 나는 이 모습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담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놀라워요. 그러니까 부활도 놀라고,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으니 이제는 나는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게 한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생명이 눈을 뜨게 한 거잖아요.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산 거잖아요. born again, 거듭난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다시 산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그게 뭘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자원해서 내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는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깊이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새김질하고 해야 돼.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진행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죽을 때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허물로 죽은 아담의 허물, 아무의 죄 때문에 죽은 우리를 누가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살 때 우리를 같이 산 거예요. 다시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새끼가 아니고 이제는 죄의 감옥 갈 존재가 아니고 다 사면받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다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이에요. 승천. 함께 일으킴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을 때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함께 있어요. 그 연합된 존재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왜 놀라울까요? 많은 신앙 고백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 7가지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안에서도 가장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고 나를 통해서 누가 사는 겁니까?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DNA가 우리가 살게 됐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DNA가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DNA가 누구를 통해서 다시 산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연합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그러면 나의 냄새나는 육체가 나타나는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가. 그게 이제 영성의 삶인데 우리가 늘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말이, 나의 그 마음이 태도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내가 나타나는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가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거나 어떻게 행동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도 점검할
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삶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넓혀질 때 영적인 영향력, 영적 영역이 깊어지고 넓혀지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이제 훈련해야 돼요. 한정 없죠. 이렇게 온전히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말씀의 은혜 안에 있고 기도와 찬양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를테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그 뭐예요?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을 때는 실제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조금만 나타나도 놀랍죠. 설교하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는 설교가 될 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는 치유, 설교를 할 때 치유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날 때 직접 그 하나님이 만나니까 달라지잖아요. 헬리증 여인도 직접 예수님 지나가기만 하는데 옷자락 만져서 나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주소는 땅이지만 영적 신분은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게 됐고 함께 연합의 삶을 살아서 우리는 이제 결국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사니까 내가,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우리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권을 행했던 그 대형 통치권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부활의 능력 안에 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 2, 3분 동안 기도하고